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소망은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또 기도의 대상들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또 불신자들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믿는 자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 의의 도구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 여러 소문과 난리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또 주장과 논리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을 삼는 피조물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믿음의 가정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믿음의 환경에 우리가 거할 때도 있겠지만 또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 거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명절을 앞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을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라고 하면 세계의 중심지일 뿐더러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전 세계의 문화와 문명과 종교가 다 로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 종교들이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외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변변한 성전도 없고 대단한 어떤 종교 의식도 없이
가정집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밥 먹고 포도주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성찬의 모습이 그렇게 비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나 어떤 신의 모양과 모습은 뭐냐면 큰 신전이 있고 또 동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 많은 제물과 함께 제사장들이, 사제들이 어떤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압도감을 주는 그런 종교가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교사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뭐 정확한 규례도 없고 지도자도 변변한 지도자가 없이 어떤 체계적인 그런 가르침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타 종교에 비교해 보면 외적이건 내적이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마이너리티, 다수가 아니라 정말 이 소수의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로마 사회 속에서 불신자들, 이방 신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로마 교인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때는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고 초라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혀를 차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보면 겉은 번드러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참 우리가 속을 다 몰라서 그렇지 속을 안다면 세상보다도 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에 세상은 타락하고 변질되지만 그래도 마지막 소망을, 희망을 우리 성도들에게 두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신앙의 모습을 이제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깰 때가 됐는데 미리 깨는 것이 아니라 벌써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해가 밝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누워 자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이제 일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영적인 자각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시기와 때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스스로가 자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반복적인 무한 반복, 아주 규칙적으로 근면 성실하게 무한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열심일 수 있습니다. 헌신적인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처음엔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게 끼어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아, 혹시 늦을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반복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깨어 있는 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냐 하면 중간쯤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에 관한 그런 깨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 우리의 영생을 주는 구원만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대표적인 의미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에 관심 두기보다는 이제 구원에 관심을 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둘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르렀는데 아직도 그러고 살면 어떡하냐, 그런 안타까움에 배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관해서 영적인 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늘 깨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욥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의 문제는 뭐냐 하면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힘듦에 그게 매여 있어요. 만약에 깨어 있었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고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고 듣기를 애쓰고 노력했다면, 아,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욥기는 새로 쓰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처지, 내 형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이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해가 이제 동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빛의 갑옷, 의미적으로는 이제 밤에는 잠옷을 입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떠오르고 일하러 가려면 이제 낮에 일할 수 있는 옷을 이제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잠옷 입고 외출할 수가 없는 거죠. 낮이 되면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의 옷을 입고 뭔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낮에 일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을 하는가?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어둠의 일이에요. 12절이 얘기하는 어둠의 일을 벗고 밤에 잠옷 입고 하는 것들이에요. 잠옷 입고 다 음란, 방탕, 술 취함,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게 다 어둠.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빛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난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해서 말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어둠의 일들과 싸워야 될까요? 옛날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절로 삶이 바뀌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음란이 있어. 예수 믿는데 여전히 술 취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시기, 다툼, 호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항상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네가 싸워서 이기면 돼. 그러면 성도들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싸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내가 능력이니까 너는 싸우기만 하면 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유, 술 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네. 담배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담배 끊는 믿음을 안 주시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으로 살려면, 빛의 자녀로 살려면 싸워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쟁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사회와 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니 아까는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좀 빛의 갑옷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당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도거든요. 옷을 보면 노예다, 상인이다, 귀족이다, 왕족이다, 옷의 모양이나 색깔을 보면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멀리서도 신분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로마 원로원들이 주로 입는 옷은 바닥에 끌리는 흰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왕들은 자주색, 빨간색 어떤 그런 옷을 즐겨 입습니다. 그것이 고가고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멀리서도 어떤 옷을 입음으로 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옷을 내가 입은 거기 때문에 옷 입은 사람은 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연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연상하는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가 뭐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일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욕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탐욕, 욕심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입니까? 바울 교회의 길을 찾다 그 책을 보면 초대 에클레시아로 모였던 사람들이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도무스라고 하는 개인 주택에 아주 소수의 부자들이 사는데 도무스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왜 가정집, 개인 주택에 예배를 드리고 인슐라라고 하는 아파트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는가? 거기에 아주 간단한 이유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읽으신 분 기억나세요? 왜 그런지? 네.
아파트 밑에는요 다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은 남녀 혼탕입니다. 남녀 혼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집에 모일 수도 있지만 환경이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넓고 그런 유해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어떤 개인 집에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하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또 자기 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러한 헌신을 기꺼이 했을까? 바로 정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을, 나의 편안함을,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추구하지 않고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과 탐욕과 당시 어떤 상식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까지도 믿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만족이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은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까요?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까요? 성도를 보는 사람들의 입에 예수가 연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쩌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는 열심히 했는지는 몰라요. 교회 건축에는 열심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죠? 짧은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 역사에 며칠 전에 조영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한 시대에 참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2의 조영기 목사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또한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70만 명이 되는 단일 교회로는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입고 그 중에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을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 추석 명절에 만나는 불신자들 앞에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또 빛의 갑옷을 입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대에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에 늘 깨어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제가 잠시 마침 기도를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선한 전쟁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갑옷을,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절 앞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어떤 곳에 누구 앞에 있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또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늘 깨어서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는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